주님 내가 여기 교육전도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전도사님들을 위한 교육목회 특강 서론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교과서를 읽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과서를 읽어라. 교육전도사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두 개의 교과서를 가지고 있죠.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는 우리들은 성경이 하나가 교과서가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두 교과서의 만남이죠. 예전에는 성경을 교과서로 보고 또 우리의 삶의 것들은 다 컨텍스트, 경험으로만 봤지만 이 경험 속에서도 저들이 텍스트, 교과서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반적으로 교과서로 생각하는 텍스트를 우리가 신중히 접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들을 이해하는 우리가 접촉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에 착안해서 소위 현대신학의 프락시스 신학이 탄생합니다. 저들의 경험 속에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찾아내어 신학하는 신학 말이죠. 그런 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은 또 다른 우리가 신학적 연구할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의 컨텍스트, 그들의 경험, 교육전도사님들이 만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대상들, 우리 아이들의 경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컨텍스트가 무엇이고 텍스트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보는 일이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교육 목회에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자신이 담당하게 된 부서의 아이들이나 가르침의 대상자인 학습자들을 알아가는 것, 교육 전도사로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들을 아는 만큼 소통과 교육의 접촉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른 다수의 학습자들, 많은 아이들을, 각각 다른 그 아이들을 그래도 집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분명한 잣대가 될 만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해당 연령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소위 학교의 교과서를 살펴보시라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뭐 교과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회가 합의한 눈높이의 의식의 세계, 지식의 세계, 상식의 공통 분모가 이 해당 연령의 교과서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알려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아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교과서를 봐야지 고등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이끌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와 문장, 이해들이 거기에 있고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우월의식을 비교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저들이 좌절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이들의 교과서 보셨어요? 의외로 보신 분들이 적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교과서는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주지 못해서 진땀을 흘렸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의 기준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하나라도 잘 모르는 어른은 아이들 생각에는 자기들보다 수준이 한참 낮게 보는 거죠. 교육 전도사님이 지금 아이들의 교과서를 들여다본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이 아니죠. 그 그림이 아닙니다. 그 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거든 그 교과서의 난이도 정도를 생각하며 그 정도와 비슷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교과서는 아이들과 대할 수 있는 언어와 지적 수준의 기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척도가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고민하고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또 교육 전도사님이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사용해 본다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유치부나 유아부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그 아이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나 동화나 만화책을 봐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로 어른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쭉 늘어놓는 교육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노라면 선배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내 몫이 됩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아이들의 언어와 상생의 세계 속에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학부와 청년부를 지도하신다면 만약에 대학부라면 일반 대학생들이 읽는 교양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연세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기독교 이해 편찬위원회에서 출판한 기독교 묻고 답하다. 이 정도의 이해가 우리 대학생들이 읽고 생각하는 기독교와 종교와 문화와 일반 이해들입니다. 종교와 인간, 성서와 기독교,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치심, 세계교회사,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다문화 사회의 기독교, 과학기술과 기독교, 경제, 생태 문제와 기독교, 인권과 기독교, 여성과 기독교, 종교심리와 기독교 등등의 이런 챕터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교양 있는 수준의 기독교 이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 일반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수준의 것을 목회자가 전혀 모른다면 신뢰 있는 가르침과 대화와 교육에 문제가 생기죠. 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맡고 계신 부서에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들의 교과서를 구입하시거나 또 EBS 방송을 찾아서 일부러라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청년들 또한 학부모들의 언어도 다르지요. 지금 핫하게 관심 있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저들이 좋아하는 강연과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SNS나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심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베스트셀러를 읽거나 아니면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보거나 또 신문을 꼼꼼히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은 성인 교사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들의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찾아보는 것, 우리 학습자들과 목회하는 대상자들과 접촉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할 수 있는 분명한 장을 넓혀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